우리는 종종 세상의 악을 보면서 분노를 바랍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소유나 권리, 생명을 함부로 짓밟고 빼앗는 악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이렇게 말하죠. 저런 악한 놈들,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다니. 저런 놈들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돼.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해야 돼. 처벌이 왜 저렇게 솜방망이지? 등등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반드시 정의가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저런 악인을 위해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지만 악인에게는 반드시 보응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공의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공의도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그 악을 행한 죄인이 모든 세상이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죄인이 내 자녀라고 할 때 문제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악행자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분노하며 너 같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해, 지옥에 가야 해,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어쩌다 그런 짓을 하게 되었냐, 그래 했던 이유가 뭐냐를 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할 근거를 찾고 변호의 여지가 있는지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긍휼이 그가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의와 사랑의 충돌입니다. 공의는 처벌을 원하고 사랑은 용서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죄인을 용서해 주셔야 할까요? 그러면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악입니다. 반대로 죄인은 반드시 법대로 처벌해야 할까요? 그러면 사랑이 무너집니다. 그것도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성경은 이 딜레마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길을 찾으십니다. 이처럼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키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과 일하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맺은 것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모세는 그 후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이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기 위해 시내산에 무려 40일간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40일 끝에 모세는 이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 내려올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한 달 넘게 내려오지 않는 것에 불안감을 견디지 못하고 오늘 32장에서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맙니다. 파라오의 압제 아래 노예로 살던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던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노예 시절 섬기던 우상에게로 그새 돌아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서양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신부가 예전 애인을 찾아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이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좀 헷갈리는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4절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후에 그 몇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오버랩되고 있죠.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리고 다음날 백성과 함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송아지 앞에서 온 백성이 잔치를 벌이고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시각화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러면 좀 우리 생각이 좀 누그러질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배도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아론에게 한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금신상을 만들게 한 동기가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유를 모아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을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지적하시죠. 8절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드는 것, 이것이 세상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종교, 모든 우상, 모든 미신의 공통점은 인간 자신을 위한,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만든 신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신앙은 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그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입니다. 시작도 하나님, 과정도 하나님, 그 목적도 결과도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는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설명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신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보듯이 신이라고 하면서도 인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좋아하고 싸우고 탐욕하는 그런 캐릭터의 신들을 인간이 만들어내죠. 인본주의의 신들인 거죠. 그래서 다 가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동안 자신들의 생각으로 신을 만들어내죠. 동물들 중에 몸집이 크고 힘이 좋고 그러면서도 가장 온순하고 사람 말 잘 듣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동물인 소를 자기 신의 형상으로 택합니다. 여지없는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쫓은 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마땅히 처벌해야 하지 않습니까? 언약은 당연히 깨어지고 그 언약의 내용대로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다 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온 인류를 사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그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스라엘이 좀 잘하면 좋으련만 우리의 표본답게
그 반역과 죄악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마땅히 벌하시고 멸망시켜야 옳으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딜레마가 아주 특이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그 딜레마를 보여주시고 또 풀어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이런 쳐 죽일 놈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봐주시면 안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럴 수 없죠. 모세는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말하게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과거의 약속을 들고 나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을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변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심판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이걸 두고 여러 신학자들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다,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이 없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알겠다, 일단 내가 돌이키마, 네가 직접 가서 보거라,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이제 산을 내려갑니다. 그의 두 팔에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언약의 두 돌판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이 언약을 내가 지켰고 그리고 이것을 너희들에게 가져왔는지 말해주고 단단히 이 백성들을 교육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 가까이 오자 모세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뛰노는 소리가 산 중턱에까지 벌써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함께 수행했던 여호수아가 그 소리를 큰 싸움의 소리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내려와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눈에 너무나 잘 띄었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뛰놀며 절하며 흥청거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모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그는 송아지 우상을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아론을 추궁하죠.
어떻게 당신이 지도자이면서 백성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더 기가 막히죠. 모든 것이 백성들이 하자고 해서 되었고, 자기는 백성들이 가져온 금부치를 불에 던졌는데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이렇게 단순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축소시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백성들을 처벌합니다. 26절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전부 쥐죽은 듯이, 왜냐하면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한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레위 지파들이 그날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서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을 처단합니다. 여러분, 200만 명 중에서 3,000명은 사실 굉장히 작은 숫자죠. 그러나 이 처벌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보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한 처벌이 있었지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너희를 위해 가서 중보기도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모세는 매우 엄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의 기도에서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는 무엇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십시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용서할 이유가 없으시면 제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고 그 대가로 자기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이 모세를 통해 투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너희가 알겠느냐? 모세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문을 품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저런 악인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왜 악인들이
저렇게 활개치도록 돌아다니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에 빠지도록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더 공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분처럼 따지며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공의대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생각한 그 사람들만 심판당할까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가 끔찍히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전부 즉각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유를 대어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죄의 실체가 우리 입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공의와 사랑이 충돌하는 그 재판장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스스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금송아지로 표현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철학이나 교리나 문학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도 그분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이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투사했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다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재밌는 한 장면이 이 대화 끝에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 말미에 하나님께 좀 생뚱맞은 청원을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죠. 앞에 11절에 묘사했듯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얘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라면 하나님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잠깐 거둘 테니까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본 최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등이 있어서 등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일부분만 조금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금송아지처럼 세상의 여러 우상들처럼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 설명할 수 있는 존재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형언할 수 없고 그 사랑도 그 마음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너의 신이라고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더 알아갈 뿐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가을사랑 축제를 통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크기와 또 다른 지경의 하나님을 또 여러분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단단해지고 이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저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 평생에 이러한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굳건한 믿음으로 사랑의 주님, 공의의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나라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또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 무슨 믿음 믿노라. 이 믿음 거룩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